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사. 오늘 또 성령으로 명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침없이 진리만을 태어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딱 마지막 한 1분만이라는 시간만을 준다면, 아닌 그 이하의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씀이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러나 그 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아도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만큼은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거역은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회방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도전적인 행위이다. 또한 회방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속이지 말자. 이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행동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적극 순종하자. 성령을 회방하지 말자.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말로라도 항의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우리 같이 도움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그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영이라 할 때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영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깨끗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뜻이 깨끗하다는 말이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 할 때에 바로 우리 이제 거룩을 갖다가 구별하다 이런 뜻을 하는데요. 왜?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 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 또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거룩을 갖다 깨끗하다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또 말씀을 제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깨끗한 것을 반대는 이제 더럽다고 하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의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 천사를 쫓아내시고 이제 영영이 타는 불에 형벌하시기 위해서 이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영, 그 천사, 바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악한 그 원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아담에게 다가가서 꾀함으로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바로 더럽다는 것은 이렇게 영이 죽었다는 건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없고 빛도 없는 진리가 없는 이 흑암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지은 그 아담을 또 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타락이죠. 곧 그것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타락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타락하여 죽게 된 자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더러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자, 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자, 1절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에, 자,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2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한 바로 이것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이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다는 것은 이게 바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타락은 이제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영혼 자체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시고 그들이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직접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들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데 육체의 허물과 죄를 씻어버리는 데에 바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지내서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곧 그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제 믿고 증거를 보고 믿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믿고 죽었지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어떻게 자기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갔지만 이제 예수께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사 곧 거룩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성전을 삼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섬기려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바로 죄인들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성전 삼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남의 집에 오신 것 같았어요.
그 처녀의 몸을 갖다가 태를 빌려오고 남의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가 죽었을 때도 남의 무덤을 또 빌려 무덤에 들어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자기를 위해서 지은 그 무덤에 거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남의 집에 오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자기 집에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이 씻은 그 심령에 바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바로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깨끗함 받은 심령에 성령은 전을 삼고 자기 집으로 오신 겁니다. 곧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에서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5분 대기죠. 이게 항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채비를 준비해 놓고 자다가 출격하면은 바로 비상 걸면은 일어나서 딱 5분 이내에 앞에 딱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그래서 다 모든 걸 갖다가 헤쳐놓고 그냥 모든 걸 다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추고 거의 입고 자는 거죠. 실만 끌면 딱 신었고 그냥 묶으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그런 것처럼 항상 전신을 바짝 차리고 전시와 같이 그렇게 이제 훈련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이제 훈련된 자들을 5분을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출격 명령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군인들과 같이.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제대로 깊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 500여 명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열흘이 지나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약 120명만 남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떠났는지 뭐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뭐 애가 아파서 아니면 또 모시는 어머님 뭐 밥해드려야 돼서 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농사철이고 뭐해서 각각의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절대로 그건 불합리한 겁니다. 군인은 오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 기다리라 한 것은 그렇게 오직 그걸 명령으로 받고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한 우리가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약 5분의 4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이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는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섬기려고 오신 분이지만 죄인처럼 사람의 그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는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섬기러 와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요,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등한시 여기는데 큰 잘못입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오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바로 그 성령을 모신 자들, 체험한 자들, 그 간증 속에 그분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신 자들이 이제 성령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께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항상 존칭을 사용하시고 그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예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설교지를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과 같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짧은 시간 준다면 바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라고 말씀할 겁니다. 어제 오늘은 유언과 같은 말씀, 바로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희가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가 부활하셔서 산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며 하늘로 가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증거할 때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자들 속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예요. 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고, 그럼으로써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누가 바람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핏값을 주어서 사시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그 핏값으로 사시고 바로 그 사신 영혼에 성령이 성전 삼고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로 그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를 사하셨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어떤 그강 무도한 죄인도 예수께서 그 피로 죄를 씻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내가 흘린 그 피로도 바로 사할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는 세상에도 결단코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못 받고 또 자기를 넘겨서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을 바로 죄를 사해달라고 능히 바로 그들을 죄를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에만큼은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도 사함받을 수 없다면 어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는 주 예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왜? 그가 옥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에서 서신으로 말미암아 글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말하기가 설명하기가 증거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또한 이게 이제 글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권위를 두어야 되는 거죠.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고 곧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자가 하는 일들을 갖다가 해방하고 방해한 자들. 오늘 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문하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갖다가 회방합니다. 그러나 인자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은 그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데에서는 내 피가 전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직접 못 받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는 내 피가 효력이 있어 믿으면 다 깨끗함 받고 구원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은 절대로 그를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만큼은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건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29절에 보면 바로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모독한 자들 바로 성령을 모독한 것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해 하는 이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이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에 거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역하는 것은 뭐고 회방은 무엇인가? 이 거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성령 시키신 일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거역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의 그 소욕,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증거될 때에 이를 또한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이 또 있고 구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고 또 서신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성령으로 하신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데요. 이 성령을 바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자기 육체의 소욕에 욕심에 끌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 이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는, 이것은 자기 내 속에 내적으로 자기 안에서 자신의 그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역한 자라고 합니다. 이 거역은 바로 자기 안에서 자기 개인의 이제 문제로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내적으로. 그러나 회방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아예 가로막는 겁니다.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전적인 행위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행위.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쫓아내서 영원한 그 흑암에 가두시고 음부에 두시다. 영원한 형벌에 이제 불 가운데 집어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 가로막는,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뭐요? 이건 이제 외적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단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역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야, 너 가서 저기 과일 나무 좀 내가 뭐 좀 사왔으니 좀 심어라. 싫어요. 그리고 아예 뭐요? 거절하는, 거역한다. 불순종. 심으라 했더니만 안 심어. 이것은 이제 거역이죠. 그런데 뭐요? 회방은 아이고 이것들이 심으라 안 심었네. 내가 이제 다 심었어. 심었는데 뭐요? 그걸 꺾어버리네. 싫다고 그걸 꺾어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를 갖다 꺾어버린다. 이게 바로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으려고 하니까 와서 또 뭐요? 방해를 해. 삽을 갖다 뺏어가 버리고 그 나무를 뺏어가 버리네. 이게 바로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거역도 거역이지만은 더 나아가 회방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교법사라는 그 가말리엘이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16절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막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사도행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과 구주를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더 크게 노하여서 이들을 막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3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우리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을 판단하지 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요? 그걸 수긍하고 그냥 채찍을 좀 때린 다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보내더라.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읽고 귀신을 쫓고 표적을 나타나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가로막, 성령이 바로 사용하시는 자들, 성령이 사용하시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방해한다, 회방하고 아예 가로막는다. 그를 잡아다가 바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제 또 없이 하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라 이제 하지 말라 하는데 또 말 안 듣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다. 하니까 이를 없이 하자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 교법사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찌하겠네. 사람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다 드다가 역사하다가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회방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데에 그들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말로만이라도, 내가 행동을 직접 가서 해방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이라도 해방해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필립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 가로막는 자들, 이것이 바로 회방하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라. 이러고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죄가 얼마나 중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중.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회방하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자, 51절. 자, 시편 89편 5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바로 여기서 주의 원수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바로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자,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아나니아 삽브라에게 나오는데, 자, 거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5장 3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사단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고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는 순간에 바로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이 해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 그거 반만 드려도 엄청난 금액이야. 전 재산을 팔았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 거야. 그냥 반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진짜 그러네? 하고 이들이 뭐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성령을 속였어요. 이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모든 것 통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성령을 속였다 했지만 실상 성령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지 아니하십니다. 다 아시죠? 바로 속이는 자가 속이는 것이지 성령은 속일 수 없어요. 그는 지혜의 신이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 하나님 것까지 다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성령을 속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악한 자의 그 회방에 속아서 그들이 성령 충만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작정까지 하고 다 팔아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회방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속이게 되므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죠.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안 되는 것이고 원수는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원수도 우리를 해하려고 해방하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끼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떨어뜨리려고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시험한지 아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도 보좌에서 지금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회방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방하는 가말리엘의 말처럼 지혜로운 거죠. 판단하지 말라. 절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뭐하든 간에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요. 기도를 할지언정 절대로 이렇군 저렇군 말로라도 해방하면 이건 결탄코 금세에도 내세에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집에 보면은 가정인데 그 예배상에 보면 제가 성령에 이끌리는 가정이라 이렇게 써주셨죠. 그리고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그 모든 자녀들 이름 다 넣고 써준 휴호가 있는데 아직 걸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써준 휴호가 뭐냐면 순종영가. 성령께 순종하는 가정. 참 너무나 그 받고 저는 내가 기뻐했어요. 그렇게 진짜 살고 싶고 그렇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영혼이요 가정이 되기를 원했는데
다 어떻게 그렇게 휴어를 쓰셨어요. 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 절대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직접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건 도전하는 행위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불구하고 사단이라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이 하시는 일에 회방한다? 이것은 도전하는 일이에요. 가로막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는데, 또 귀신은 불신자의 사회의 존재라고,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도 그가 3년의 공생애 동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건만, 내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말씀으로 고치라고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행위인 것을,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을 왜 모르느냐? 바로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 않았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르고 졌든 알고 졌든 간에 반드시 그 죄값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옛날 과거에 인자가 오셨던 것처럼 인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뜻과 내 생각, 내 뜻도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비웠다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기 집이라 이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네 안에 자기 집을 삼고 들어오셨으니, 바로 성전을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성령이 네 안에서 편히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는 함부로 옷 벗지 못하죠. 그러나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벗고 편하게 얼마든지 눕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바로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날에 그 신문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다른 걸 잊어버려도 이것은 오늘 들은 말씀은 잊지 마시고 평생에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먼저 우리 합시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내 영혼아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참으로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성령께 순종하자. 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자.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참으로 너를 그를 해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반드시 금세도 내세에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친히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거역하고 해방하는 데서 사함을 받고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참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만큼은 절단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연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동안 이 땅에서 밤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거역하나 해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을 받으러 오신다여 자기 집에 들어오신 주인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순종하며 존경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단코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해방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 이는 사단의 역사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원수가 쉬지 않고 밤낮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너희는 진리로 그 마귀를 대적을 한 것처럼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또 보내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도록 깨끗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해방하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사단의 역사, 사단이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 일생 동안 너희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멀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으로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모든 해방, 성령을 해방하는 그 모든 해방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음을 평안하시고 왼손에 가슴을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해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오니 이 시간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성령이여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 닮아 물러갈지어다
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요스칸나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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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바라고 며칠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나 유아사바이와나만나디야 라바나바칸나 유아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유아스칸나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친히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줄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 일생 동안 잘 모시고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께서 친히 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거역하고 내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데에서는 사함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영혼을 깊이 새기고 우리 평생에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